할렐루야. 올해는 말씀을 안 읽었군요. 죄송합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흥분을 조금 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부터 17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서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착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기도는 드렸고, 저는 올 2026년도에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뭐가 크고 뭐가 작은 일은 사실은 구분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이든지 귀중하게 생각하고 귀중하게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귀중히 여길 줄 아는 저는 2026년도가 됐으면 합니다. 하다못해 기도하는 일 하나도 여러분들이 귀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믿음의 마음 하나가 우리의 신앙의 전반적인 것을 이루어가는 아주 기초석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것, 또 어떤 순서를 맡으시는 것, 또 그 모든 과정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모습이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2026년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포도원에 수많은 포도들이 아름답게 열렸습니다. 포도들이 아주 아름다운 빛을 발하면서 탐스럽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자기들의 모양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었습니다. 어느 날 그 아름다움을 가진 포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나는 세상에서 어떻게 어떤 사람의 상에 오르고 때로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줄까. 그런데 어느 날 이 포도원 주인이 갑자기 소쿠리를 들고 와서는 그 바구니 안에 자기들을 다 담아버렸습니다. 그 담고는 큰 나무틀에 집어넣고 그 포도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포도알이 다 아름다움이 없어질 만큼 깨트리고 으개고 짓밟고 그렇게 짓밟힌 포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도 남지 않고 물이 돼서 줄줄줄 흘러서 나무 통 속에 그냥 갇혀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더니 주인은 그 물을 떠다가 포도주를 떠다가 햇빛도 들지 않는 캄캄한 통 속에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리고 포도는 물이 된 상태에서 수년 동안 통 속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그 수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주인은 자신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는 어느 포도는 빨간색으로 나오고 어떤 포도는 하얀 색깔로 변화돼서 나왔어요. 그리고는
아주 아름다운 크리스탈 잔에 담겨져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향기로움으로 태어난 겁니다. 고통스럽고 힘든 수년간의 시간 속에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포도들은 처음에 나와서 자기 아름다움을 가지고 어떤 상에 올라가서 아름다움을 빛낼까라고 생각했을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것이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고 진이겨졌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향기로 다시 태어나. 그런 사람들의 잔 속에서 축하의 모습으로 그들은 바라보고 다시 그 분위기에 휩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도 그러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죽음이라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 그런데 그 고통과 아픔과 절망적인 상황이 사람들의 죄를 씻겨주고 사람들에게 생명과 소망과 평안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향기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 그 향기를 받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평강이 깃드는 거예요. 소망이 그 안에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2025년도의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향기로 드러났습니까? 2025년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라고 하는 향기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습니까? 믿음이 힘들고 또 그것이 내 삶을 지치게 하고 너무 어려우니까 나를 힘들게 해서 그것을 버렸나요? 아니면 그 너무 힘들게 하니까 내가 포기했나요? 더 성장하는 것을 그쳤습니까? 아니면 나의 모든 힘든 환경들을 이기게 해서 내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었나요? 나를 더 성숙하게 했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2025년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말씀과 믿음, 그런 그 말씀과 믿음으로 내 안에서 자리 잡고 그 내 안에 자리 잡은 말씀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것들이 이제는 2026년에는 또 어떤 향기로 무르익어 갈까? 우리의 삶이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하는 거 없이 그냥 살아간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드러내는 자, 그렇게 된 것을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고 했거든요. 바울의 표현입니다. 자기와 자기의 일행들, 복음을 전하는 자기의 일행들에게 바울이 표현한 말이에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은 그냥 글이 아니고 저 글 속에 들어와 있는 생활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은 삶의 현장들이죠. 삶 속에서 내가 매일매일 움직이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이 냄새라고 말은 오스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사실은
생활 속에서 느껴져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모습. 그러니까 삶의 향기죠. 삶의 향기. 이 모습은 다 보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일상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수많은 행동들, 작은 행동들, 크든 작든 내 삶의 전부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믿음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주느냐는 거죠. 그게 오스메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이 내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느냐, 이거를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의 일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나와서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기뚱으로도 안 듣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말하지 않아도 내가 믿음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비춰주면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알아요.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의 생활에서 증거할 수 있는 삶의 현장, 이 현장을 바울은 오늘 자기와 자기의 일행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두 가지만 제가 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향기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는 상관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마다 다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냥 본문에 있는 말씀에 비추어서 오스메, 향기라고 말씀을 좀 붙여봤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을 뒤에 향기라는 말로 붙여서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풍기는 믿음의 향기, 저마다 다르죠? 어떤 이들은 문제나 사건이 있을 때마다 분노를 만드는 분노의 향기를 가진 사람. 무섭습니다. 건들면 그냥 터지는 거예요. 그냥. 건들면 그냥 분노하는 거예요. 화내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너무 예민한 세상이다 보니까 말톤에서 벌써 이 사람이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말톤에서 벌써 화가 나 있습니다. 때로는 문제 때문에 내가 나를 잘 컨트롤 안 되니까 분노가 나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해야 된다는 것에 화가 납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분노는 그의 삶의 일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분노의 향기. 감정이 거스를 때마다 나타나는 신경질적인 향기가 있습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탁 쏴버리는 거지. 그리고 눈을 이상하게 뜹니다. 우리가 말하는 뱁새 눈을 뜹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경질적인 삶의 향기를 가진 사람들은요, 여기저기 막 들이받는 거지. 문제를 막 만드는 거예요. 그냥 제 얘기 조금.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어른 공포증에 걸렸습니다. 어른 공포증. 우리 집은 그때 성남 저기 달동네라고 살았는데 문 열문 방, 닫으면 박, 이런 집이. 밤에 잠을 자면은 아버지의 구둣발 소리가 들리면 잠이 깹니다. 벌써 딱 잠이 깨. 그리고 가만히 있어. 그럼 밤에 아버님이 들어오셔서 문을 드르륵 열면서 다 자잖아, 아이들이. 그러면 이놈의 자식들이 아버지가 왔는데도 잠자고, 안 왔는데도 잠자고 있어. 그래. 다 들으면서도 가만히 있어. 그러면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그분이 와서 손으로다가 내 얼굴에 눈에 싹 대봐. 눈이 깜빡깜빡깜빡 거리면 안 자는 거죠. 그래가지고 뒤통수를 딱 일어나 이 자식아. 그러면 그 초등학교 애가 그 일어나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사죽을 못 쓰냐.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는 어른들하고 대화를 못했어. 어른들의 목소리가 너무 무서웠어. 아니 자기 신경질 난 걸 왜 애 잠자고 있는 애한테 푸냐고. 또 한때는 신학교 다니신다고 또 성결교 신학교 막 다니시고, 또 한때는 어린 나를 깨워가지고 야 새벽 예배 드리러 가자, 종 치러 가자 해서 종 치고, 그런 분이었어. 아무튼 여러분, 신경질적인 자기 신경을 왜 그 잠자는 애한테 그냥 이리 들이받고 저리 들이받고. 근데 그 사람이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또 일들만 여기저기 꼬이게 만드는 문제의 향기죠. 하여가 일만 만드는 사람이야. 깨끗이 정리가 안 돼. 문제를 만들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관찰하게 하고 보호하게 하고. 여러분, 2025년도는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오셨습니까? 자존심과 자만감만으로 가득 차가지고 잘 섞이지 못하는 향기. 내가 가면 있던 곳도 분란이 일어나. 내가 가면 있던 곳도 분위기가 깨져. 자기 혼자 잘난 척하고 잘난 척하는 것뿐만 아니라 혼자, 그러다 보니까 혼자 하거라. 혼자 섞이지를 못해.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복음을 들고 어디든지 갔어요. 어디든지. 부른 바다 낯선임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를 이렇게 부르는 거죠. 부른 바다 낯선임은 나는 좋은 곳만 가겠습니다. 어려운 곳은 주님이 가시고 좋은 곳은 제가 가겠습니다. 혼자 노는 향기. 누가? 그게 믿음의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화합을 못해. 잘 섞이지를 못해. 또 별 관심 없이 행동하거나 아무런 관심도 끌지 못하는 향기. 그러니까 뭐 있으나 마나 존재감이 없어. 여기도 섞이지 못하고 저기도 섞이지 못하고. 그러고 보니까 그냥 교회 문제 있으면 그냥 슬쩍 왔다 가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분들은 꼭 뒷말을 남깁니다. 아, 이 교회는 왜 사랑이 없어? 아, 이 교회는 왜 관심을 안 가져? 그렇게 꼭 남겨 말을. 누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본인이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믿음의 향기는 전혀 없어.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어떤 사람,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왜 합니까? 예수님 우리가 왜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더불어입니다. 더불어. 코이노니아, 더불어예요. 그래서 거기에 사랑이 싹피죠. 더불어 있어야 사랑이 되죠. 더불어 있어야 섬김이 되고 헌신이 되죠. 혼자 놀고 섞이지 못하면 뭐 어떻게 더불어 우리 사랑, 은혜 뭐 나눌 수 없어요. 만나면 좋고 있으면 같이 있고 싶은 향기 있는 사람.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대화하면 또 대화하고 싶고.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2026년대는 이런 모습이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믿음의 향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 누가? 믿음의 사람들이. 바울은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건 삶의 현장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든 사람들이 현장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현장이 좋은 것만 있겠어요? 사도행전 18장, 19장, 20장에 보면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에베소에서 당한 환란이 잠깐 거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도망다니면서도 그 힘들어하고 어려움 당하는 자기의 동료들을 바울이 막 찾아가려니까 주위 사람들이 막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지금 가면 죽습니다. 막 말려. 그래도 막 가려고 그래. 같이 하고 싶은 마음, 현장을 이기게 만드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꽃을 피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향기를 내게끔 되어 있어요. 좋은 향기. 여러분들의 25년 동안 2025년도 살아오면서 누구를 만나고 싶었습니까? 누구와 좀 같이 있고 싶어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처럼 우리 혼잡하게. 여러분이 혼잡하게 한다는 말은 카펠유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래는 소매상입니다. 물건을 사서 시장에 갖다가 파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내적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속임수와 탐욕에 대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야.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 때, 아니면 자기 이득을 남기고 팔 때 그 마음이 속임과 그 마음이 자기 어떤 탐욕의 의미를 담길 때 쓰일 수 있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이 카펠리오라는 단어예요. 이게 혼잡케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바울이 말한 혼잡하다는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세상 교훈과 믹서하고 세상의 룰과 믹서하고 내 경험과 믹서해서 오히려 전혀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보고 전혀 다른 말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 말씀은 말씀대로, 내 경험도 빼고 세상의 교훈도 빼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2026년도에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게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닌 우리의 모습, 내 모습입니다. 믿음의 향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15절에 말합니다. 본문의 말씀 15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망하든 구원받든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망하는 사람이든 구원받는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있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향기라는 거예요. 저 우리 마음께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6년도에는 사람 앞에 있는 나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있는 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향기로운 자로 세워져 있는가. 생명을 주는 향기. 여러분 생활 속에서 힘이 되어주는 모습이죠. 이웃에게 용기를 불어줍니다. 힘을 내십시오.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삶의 환경에 따라서 소망이 자꾸 좌절되는 우리 인생이잖아요. 우리들은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로 인해서, 환난을 만나고 환난으로 인해서 우리 자꾸 믿음이 소각되어지면 약해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약해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맙시다.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가 우리가 기다려 봅시다. 그래서 믿음이 식어지지 않는 거예요. 삶의 어려운 환경은 내 앞에 그대로 있지만 그 있는 것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래도 살아계시잖아요. 우리가 다 그걸 이해할 수 없어서 내가 힘든 거지. 그 하나님 뜻을 다 이해한다면 힘들 이유도 없지.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생명을 주는 거예요. 누가?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상대방이 무슨 얘기인데 다 들어줍니다. 그러나 다 주준다고 해서 들어준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들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져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환경과 자기 상황과 자기 어떤 문제들을 다 이야기하는데 다 옳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그분이 그렇게 말할 뿐이지 거기서 우리가 믿음적인 것과 믿음적이지 않은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이 만나 다 이런저런 얘기하면 제가 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덜 믿음적이고 어떤 것은 믿음적인 거 여러분 다 알죠. 하지만 표현을 안 할 뿐이에요. 도움의 향기로운 모습이 삶. 필요할 때마다 찾아와 주시는 분. 제가 우리 둘째가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갑자기 밤 1시에 제 방에 막 헐레벌떡 막 떠들어서 아빠 지금 나 너무 무서워 막 죽을 것 같아. 막 왜 무슨 일인데 했더니 자기가 꿈을 꿨는데 지옥을 봤어. 너무너무 무서움에 떨려 얘가 막 내 방 우리 방에 들어와가지고 막 벌벌 떠는 빨리 예수님을 나한테 얘기해줘.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지. 걔는 영어권이고 내가 한국말을 아무리 잘해도 걔가 이해할 수 있어야지. 안 되잖아요. 제가 그때 밤 1시에 문정선 목사님, 우리 그 이행 가르쳤던 문정선 목사님한테 전화를 그랬더니 전화를 또 받으시더라고. 밤 1시에. 야, 무슨 일이야? 목사님 잠깐 우리 교회로 좀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얘기했더니 알았어. 딱 1시 반에 새벽 1시 반에 우리 교회 문 목사님 오시고 나하고 우리 술초하고 사무실에 만났어. 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사형리를 갖다가 그냥 계속 얘기해가지고 나중에 술초가 끄떡끄떡 알겠대. 저는 그분의 그런 마음을 지금도 잊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와줄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배려해 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그런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 여러분들 스스로는 또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딱 7시 넘으면 전화 안 받아. 뭐 죽든지 살든지. 미국은 좀 더 개인주의가 강하니까. 이웃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의 향기를 가진 믿음의 사람. 위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에는 하나님의 받은 위로로서 또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이 나와. 내가 그리스도로 받던 고난이 위로가 너무 커서 그 받은 위로로 또 나와 같이 똑같이 당하는 이들을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나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는 1장 3절에는 이렇게 나와. 그러니 여러분 그런 위로의 하나님이 나를 위로했으니까 나 또한 여러분 위로해야 되잖아요. 누구를? 이웃을.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꼽는다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 꼽는다면 여러분 그런 더불어야. 더불어 함께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가 없는 교회는 더 이상 여러분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코이노니아를 이루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헌신이 있고 수고와 애씀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대신 감사가 있어.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신호애락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힘든 일 같지만 아니야. 인생에는 신호애락이 없으면 인생은 무의미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신호애락이 주는 감사가 얼마나 큰지 몰라.
서로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의 아픔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누구와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아픔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도 찾아가지 않고 남도 날 찾아오지도 않고, 이게 여러분 얼마나 공고한 줄 아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서로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안부 물어주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별일 없으셨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그런 대화 정도는 해야지. 그지? 그럼 또 상대방 뭐래요? 저 사람 왜 날 저렇게 쳐다봐? 또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봐도 이렇게 보지 말고 똑바로 웃으면서. 절대로 여러분 곁눈 줄로 보지 마세요. 무슨 말이 나올지 몰라. 여러분 저한테는 다 들어옵니다. 어느 집사님이 나를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아니요. 그분이 고개를 덜 돌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로해 줄 수 있는 향기를 가진 사람, 그리고 이웃에 평안을 줄 수 있는 향기를 가진 사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 그 말씀 그냥 쭉 읽고 진행할 게 아니라 하나하나를 여러분 따져보세요. 내가 주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뭐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뭐길래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무엇이에 세상에서 내가 받는 평안과 다를까? 뭐가 다른 거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면은 그게 세상과 달라야죠. 에이,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야. 여러분, 잃어버리면 신뢰성이 제로 아닙니까? 여러분, 제로. 긍정적인 믿음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같이 있으면 편안한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믿음의 향기를 갖고 계십니까? 같이 있으면 편안합니까? 같이 있으면 부담스럽습니까? 나는 어떤 향기를 가진 사람인가? 말씀을 정리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누가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을까요? 누가? 옆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당신입니다. 당신입니다. 그렇게 표현하세요. 당신입니다. 아니, 날 보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을 보시라. 보고 당신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나의 영광을 위함이라 했어요. 그 사람이, 그분이 여러분 향기를 드러내야지. 그리스도 향기를. 다시 옆에 있는 분들한테 당신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야기합시다. 시작. 당신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거 안 하는 것은 네가 뭘 당신이 여러분, 내가 그래야 되고 당신이 그래야 돼요. 당신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갈 수 있어. 향기는 무슨 향기야.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무슨 독향기만 냥냥. 새로운 2026년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향기로 믿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2026년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말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그 삶에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2020년대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건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도가 우리 인생의 교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는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 온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향기를 드러내는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